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저희 나이 때였어요. 저희 세대를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 또래 제 동년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이 폭이 넓어요. 65년생부터 79년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X세대라고 불렀고, 요 세대 중에서도 좀 더 되바라진 사람들을 오렌지족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X세대의 특징이 뭐였냐면, 기성세대의 권위를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던, 그게 이제 저희 X세대였어요. 그래서 막 두발 자유화 막 얘기했었고, 복장 자유화,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막 그런 거를 주장하다가 이제 괜히 안 맞아도 될 때 한 대 더 맞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80년생부터 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Z세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요. 알파 세대, 뭐 베타 세대,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왜 이게 우리들에게 기억이 안 되나 했더니 이 간격이 점점 짧아진대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무슨 세대를 이야기하죠?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MZ세대가 신세대를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 여러분, 80년대생부터 이 Z세대, 그러니까 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여러분 이 MZ세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MZ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젊은 꼰대래요. 젊은 꼰대. 그러니까 위로는 무시하고 아래로는 잔소리하는 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어떠한 이 세계를 딱 구축해 놓고 우리들의 이 아이덴티티가 옳다 맞다를 지금 주장하는 하나의 울타리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MZ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왜 매번 세대마다 이런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을 하느냐예요. 여러분, 기존의 세대와 구분하고 싶어서예요. 또 구별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분이냐? 여러분, 기성세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세대가 내 눈에 보기엔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옳은 게 나에게는 옳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부당이 그거죠. unfair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게 unfair, 이거 상관없이 그냥 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뭘 따져요? 나에게 옳다 그르다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accept이 되면 따라가고 아니면 들이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거 이제 강요를 하지 말아라,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면서 뭐가 생기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누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빠지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이전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거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바꾼 거예요. 나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건 부당해. 이게 합당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함과 합당함을 지금 따져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꿀 거는 바꾸고 합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당함을 새로운 세대가 또 뭐라고 말해요? 부당하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꼰대가 생기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20대 때부터 이제 선교지를 이제 매년마다 찾아오던 그런 젊은 이제 청년들이 20대 때 왔는데 이제 30대가 돼가지고 또 왔어요. 그래서 자기 후배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즘 젊은 애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29인데 29이 24, 26 된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얘가 힘들어요. 제까지는 제 이 관심이 안 닿아요. 왜냐? 너무 차이가 크니까 저는 얘가 힘들었어요. 왜냐? 저랑도 세대가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그래서 잔소리할 게 이만큼인데 이 친구는 저 세대에게 잔소리할 게 이만큼이에요. 이게
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젊은 꼰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젊은 꼰대라는 단어가 왜 생겼어요? 세대 간의 간격이 자꾸만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부당한 걸 바꾸어서 합당하게 해놨더니 이걸 또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그 간격이 너무나 빨라져요. 자꾸만 바뀌어요. 게다가 짧아져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이런 젊은 꼰대라는 말이 생기고, 그렇죠? 예전에 꼰대는 그냥 꼰대였는데, 듣는 꼰대가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요즘에는 젊다라는 얘기를 붙여가면 이 세대가 자꾸만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바꾸어도 틀렸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뭘 바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이거죠. 뭐가 맞냐라는 거예요. 뭐가 합당한 일이고 뭐가 부당한 일이냐. 여러분, 사실이 합당과 부당은 결국 항상 대상의 상황에 따라 그 데피니션이 달라져요. 즉 정의의 데피니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right라는 것이 어디가 right이에요? 이게 틀려요. 이게 항상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세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미국 독립전쟁 때의 이제 상황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당시 이제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는 초대 대통령이 되고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에 대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신앙이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는 신격화가 되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영웅인 거예요. 영웅. 그래서 이 미국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었고, 지금도 조지 워싱턴은 그들에게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영국에서는 어떨까요? 역사 가운데에서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름은 영국에서는 악마라고 불렸어요. 왜? 영국을 배신한 반역자였잖아요. 여러분, 국왕을 배신하였고 고국을 버린 자였어요. 여러분, 상대적인 거죠. 누가 정이고 누가 옳은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이 거기 미국 독립전쟁 때 양쪽의 진영이 다 똑같이 찬송가 부르고 똑같이 승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예배가 옳아요? 누구의 찬송이 진짜예요? 여러분, 정의가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이래요. 매우 상대적이고 매우 유동적이에요. 절대 이기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준이 매우 모호해요.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딱 어울리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사사기에 있더라고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가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게 되면 진짜 해괴망측한 일들이 생겨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이라는 게 뭘까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기준, 나를 세워놓을 기준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바꾸어 설명하면 그래서 결국 스스로 다 각각 왕이 됐던 거예요. 사사기 심각한 사건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에 제사장 세우고 내 집에 우상을 세우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여러분 그걸 가지고 평안하게 살았대요. 있을 법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고요?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내가 왕일 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보게 되면 딱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고 승리한 자가 법을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 누구에게는 이 법이
부당하고 합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는데 어느 순간은 틀릴 거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또 맞고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그런데 이런 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왕이 없다가 아니라 왕이 계신다를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왕의 기준이 얼마나 엄하고 중요한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이 선지자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이 예언자의 이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크게 이제 몇몇이 있는데 처음에는 호세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모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누구냐?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해요. 왜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셔서예요. 그래서 이 별명이 정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정의다.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혹시 아세요? 다림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다림줄을 배웠는데 뭐냐면 이 수평줄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요즘엔 다 레이저로 이렇게 맞추기는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이거를 호수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수평을 잡아가지고 요선이랑 요선에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긋고 여기도 들어요. 그러면 물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 쭉 거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공사할 때 이 수평이 안 맞을 때가 참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 벽을 세우거나 뭔가를 할 때 이 줄을 내려서 이게 딱 옳은지 안 옳은지 이걸 기준으로 삼는 걸 다림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 이 기준에 맞춰 와라. 이걸 외치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흘려내리시는 정의와 공의가 온 땅을 덮는다를 외쳤던 예언자예요. 그리고 그의 별명과 같이 이제 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선포가 되어져요.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이 다메섹이고 그 다음이 블레셋, 그 다음에 두로, 그리고 에돔, 암몬, 모압. 그러니까 줄줄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포되어져요.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다메섹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전부 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메섹부터 시작하여서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줄줄이 모든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나라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기쁨을 느꼈을까? 여러분들 이 만족감을 느꼈을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통쾌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쭉 듣고 있는데 이제 1장을 넘어가서 2장으로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심판의 대상이 남유다까지 포함을 해요. 남유다. 그래서 아모스서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야훼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사르리라.
당시 이 주전 8세기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주 오래된 라이벌이죠. 그러니까 어떤 라이벌이냐? 누가 전통이냐?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뛰쳐나와 새롭게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제단을 쌓아두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제 외쳤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한마디로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인 예루살렘에서는 예배는 못 드리고, 그러니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남유다가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우리가 진짜지, 우리가 오리지널이지. 지금 이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끝나야 이제 내 마음이 통쾌한데,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로 넘어가며 아모스의 칼끝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끝나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찔한 순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선포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원수들이 망했다고 손뼉치고 좋아하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얼어버렸겠죠. 멘붕이 왔을 거예요. 멘붕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며 이스라엘이 박수를 치며 자신의 원수들에게 퍼부어지는 멸망과 심판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원래 깨달았어야 돼요. 그냥 이 이방인들이 망한다, 내 원수들이 망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 됐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블레셋의, 여러분, 이 신이 싸우는 거예요. 암몬과 싸울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암몬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대결인데, 근데 지금 이 대결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팽팽함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모든 열방과 나라들이 다 내가 멸망시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내 거라는 뜻이죠. 내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과 나라가 그 신들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주장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도 내 것이다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 편인지를 우리한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임을 깨달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과 정의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송아지 잘 잡아서 스테이크 잘 구워서 주님 레어로 드릴까요? 미디엄으로 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걸 잊은 민족이고, 그러니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져서 맞을 때 이스라엘도 미달되어서 맞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거룩함을 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뇌물로 여러분 은을 받고 여러분 의인과 죄인이 뒤바뀌는 것이 그들의 세상이었대요. 신 한 켤레 값에 여러분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신 한 켤레가 요즘에 뭐 많이 비싸졌다고 하지만 사람 목숨만큼 비싸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율이 높고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았기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가 먼지 나는 땅에 엎드려졌어야 됐고 돈이 없어 약한 자는 평생을 서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사회였어요. 잘 사는 자는 더 잘 살고 못 사는 자는 더 못 살 수밖에 없는 사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지금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기준을 잊은 자들이죠. 그러니 하나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의 기준이 다르죠. 그렇죠? 이방 나라들은 어떤 죄냐? 1장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방 나라들의 죄는 전부 다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는 죄예요. 그래서 학살, 죽임, 그러니까 잔혹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뭡니까? 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의 모습이에요. 법정에서, 시장에서, 그래서 일상에서, 삶에서.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죄니까 이게 가벼운가? 여러분, 전쟁 범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는 어떻게 보면 이 전범자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기록된 아모스서예요. 즉 본론은 이방인들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게 아모스서의 본론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방 나라들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죄가 결대로 가볍다? 아니죠.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드러난 죄보다 북이스라엘 안에 숨어있는 그들의 일상이 하나님 닮지 않은 일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일상이 자신들의 일상을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가 나신 이유예요. 이런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더욱 죄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죠. 왜 그들의 일상의 죄가 더 크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치를 가진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일을 해내지 못한 그들의 무기력함과 평범함을 하나님은 화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아모스서의 메시지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책임이 있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인생을 수고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무슨 뜻인지 아시죠? 프랑스 말인데 여러분,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귀족은 특권을 갖는다가 아니에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그리스도인은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특권을 얻었기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계속 은혜를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금요 예배 때도 은혜를 얘기하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특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일이 바로 의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무를 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말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말의 의미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 거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족, 그러니까 품격이 있는 내가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멋짐이냐? 내가 의무를 다 하겠대요. 그래서 그 어떤 의무인가를 보니까 먼저 평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이게 그들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전쟁터로 달려가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의무입니다. 멋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멋지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프랑스의 귀족들이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랍니다. 자기들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래서 특권은 말하되 의무는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이잖아요. 장발장. 그 장발장에서 나오는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사건, 그 장면이 바로 이 귀족들이 자신들의 의무는 말하지 않고 특권만 말하기에 평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멋져야 될 그들이 멋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에요. 멋져야 할 이스라엘이 의무를 통하여서 멋지다, 대단하다라고 말을 들어야 할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맞다, 그러니 세상보다 더 잘났구나, 멋지구나를 들어야 할 그들이 그걸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멋지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성령대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의 각오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여러분, 이 같은 것을 누가 금할 것이며 이 같은 것을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내보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내가 아닌 남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왜? 이보다 더한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얼만큼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는 자. 오늘 그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길을 지금 내가 달려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도로가 이게 무너져 있는 걸 내가 발견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차하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미리 그거를 발견하여서 내가 그 사고를 피했어요.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고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를 밝게 해주셔서 깜밤에 저 위험함을 감지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꺾고 그 위태한 곳을 피하여 가겠다. 그렇죠? 감사가 있어? 찬수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거예요. 이건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또 위험을 발견하고 무사히 멈췄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길을 보고서는 혹시 사고가 날 거와 염려되어 그 자리에 위험 경고판을 세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다가 경고판을 세워두고 그 자리에서 안 떠나요. 왜? 혹시 누가 경고판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 날까 봐. 그래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써서 그 길을 고쳐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고판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물질을 쓰며 시간을 쓰며 고쳐야 될까? 이건 과하죠. 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과함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과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기록되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양싸대기를 때리라고요? 이게 아니죠. 왼뺨을 내밀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에게 부당하게 속옷을 빼앗으려 들면, 여러분 합당하게가 아니에요. 부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참 싫어하는 게 이 부당함 아니에요? 그러나 부당하게 속옷을 빼앗으러 들면 뭐라고요? 겉옷도 주는 거고요. 억지로 그냥 부탁하고 권유해서가 아니라요,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랍니다. 과하죠. 이게 바로 과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과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사랑하라, 복되라 라는 말이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과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로 48절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한즉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해라.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래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완전한 사람이 되라. 어른이 되라. 맞죠? 어른이 되라. 아이들을 주사 맞으러 가자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어른이 돼서 주사 맞으러 갈 때 난리를 피면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나이값을 못한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값을 해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값을 준 우리가 그 값을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고 그 온전하심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완성된 어른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고 누리는 게 다가 아니라 받은 자의 책임, 구원의 책임, 은혜의 책임, 하나님 자녀의 책임, 이걸 고민해 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 그래서 이 아모스가 외치는 외침을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에서 올라왔으니 야, 너는 너네 나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라. 왜 남의 나라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동무는 남으로 내려가라우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아모스가 말하는 건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당황스러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카운터를 날리세요. 뭐냐? 아모스서 9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을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야훼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출애굽이
그리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 나의 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의 상황에 힘을 주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이기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기적을 일으키셨고, 우리가 걸어갈 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의 편일까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도 누누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이,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만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다예요. 그래서 너희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출갑돌하였고 아람도 출기르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이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나의 백성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헷갈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이게 뭔 차이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데 잘 들으세요. 큰 차이가 있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인생은 내가 기준이고 내가 우선이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선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돼요.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차이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을 오퍼링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 삶에 일어나, 그렇게 주인을 분명하게 해보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내게 일어날지 기대해 보자. 아멘.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해내시겠습니까? 이걸 해냅시다. 이걸 해냅시다. 이걸 해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저도 성경 읽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어쩌길래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걸 우리 요구하세요. 높, 여러분. 나는 막 나한테 사차방 이해하는 거예요. 내 수준 이상의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믿어내야죠.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여전히 내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내가 무슨 수로 성령으로 살아가요?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무슨 수로 성령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나의 자금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죠.
나의 자금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죠.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삶이 되고 그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능력이 돼요.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면 되더라고요. 거듭나면 돼요. 맡기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한번 돼봅시다.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 한번 돼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어떤 나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마음을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멋진 그리스도인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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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 삶이, 나의 하루가 하나님만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채우시고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